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 3세기 이단과 분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몬타누스 이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단. 몬타누스 주의는 교회 세속화 또 영적 침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성령 운동이고 예언 운동이었습니다. 2세기 말 소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카르타고까지 번져간 과격한 성령 운동 및 예언 운동이었는데요. 몬타누스는 소아시아 프리지아 출신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자기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의 교리적 특징은 성령의 강림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신자들에게 새 예언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성령운동과 예언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식을 즐겨하였으며 육식을 폐지하고 임박한 종말과 성결한 생활을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하는 등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령 예언 운동이고 종말적 임박한 종말,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요게 딱 이겁니다. 또한 그들은 성결한 자들만으로 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교회를 구성원을 성결한 자만 자로 제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하였으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몬타누스 이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니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니교는 창설자 마니에게서 유래한 이름으로, 마니는 216년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일찍이 종파적인 가정의 분위기에서 성장하였으며 자라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마니는 신의 계시를 주장. 했으며 그는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깨우친 종교를 설교했으며 서방에서도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277년에 억류된 가운데 사망하였습니다. 마니교는 백화교와 같이 페르시아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빛과 어둠을 다스리는 두 신을 전제로 한다. 페르시아의 이원론의 근거하여 빛과 어둠, 어둠의 신을 구분한다는 거죠. 마니교는 붓다, 조로아스터 및 예수님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참종교를 위하여 셈을 받은 사자인데, 마니는 마지막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인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걷다, 조로, 아스터, 예수, 이분들이 신에 의하여 구원자로 보냄받은 사자. 근데 만인은 마지막 사자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니교는 물욕을 버리고 금욕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완전한 마니교도는 세상을 등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성욕도 자제하여 결혼도 포기하였습니다. 마니는 초기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였고, 마니는 마르시온과 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빛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면 신약의 의경에 관심을 두고 그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니교는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를 의존하였으며 조직 또한 교회 조직을 모방하였으므로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 신자들은 쉽게 마니교의 미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니교가 어거스틴을 포함한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크게 세력을 확장했고, 서방에서는 6세기까지 존속하였으며 동방에서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을 마니교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니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한때는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로바티안 분파가 있습니다. 로바티안 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바티안 분파는 250년경 데키우스 황제의 바퀴가 있고 난 후 배교제의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강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 중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신앙을 버리는 배교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배교자들의 처리에 대한 문제는 교회 안에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수천 명의 배교자들은 사점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여 로마의 감독 코르넬리우스는 이들을 받아들였는데 노바티아는 이러한 처사를 반대하였습니다. 노바티아는 배교자들을 교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251년 그의 추종자들은 노바티아를 로마의 또 다른 감독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인 코르넬리우스가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이 노바티안을 어떤 추종하는 사람들은 노바티안을 또 다시 로마의 감독으로 선출했다는 것이죠. 노바티안은 아프리카로 사람을 보내어 키프리아누스의 지지를 끌어내려 하으나 키프리아누스는 반대하였습니다. 교회 순교를 지키려는 노력에는 다소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바티안의 어떤 그런 의견에는 다소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성이냐 아니면 화합과 통일이냐, 죄를 물을 것인가, 용서를 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죠. 노바티아는 교회의 순수성, 어떤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물어서 그들을 교회에서 추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키프리아누스 감독 같은 사람들은 정통은 화합과 통일, 용서를,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용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의, 어떤 사회적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정의는 죄를 심판하고 벌하는 것이죠. 사랑은 죄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이고, 그래도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그 어떤 그런 노선의 갈등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현대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메인 252년 노바디안파는 카르타고에서도 자파의 감독 막시무스를 세웠으므로 분파운동은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감독까지도 자신의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 노바티안 운동은 아프리카에까지 확산되었다. 동방에서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카타로이, 즉 정결파를 자칭하였고, 서방에서는 로마의 감독 코렐리우스의 지도하에 60명의 감독들이 노예로 모여 노바티안과 그의 추종자들을 출교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바티안은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 규범의 형성과 틀의 확립, 이렇게 분파와 이단들이 성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범과 틀의 확립, 이단, 분파, 나타나니까, 교회 신앙을 위협하는 운동이나 가르침이 나타났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반격하고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정통교리를 정립하려 했고, 때로는 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들을 정죄하기도 했다. 지도자들은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고, 회의를 통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종 이단적 교리들이 교회 내에 침투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꼈으며 힘을 합하여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철학자들과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했지만 교회들이 연합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크게 혼란을 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초기만 해도 초대교회가 완전히 교리가 확립되고 모든 교인들에게 어떤 교리가 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확고하게 심어지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단들이 나타나도 쉽게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인의 주장이라고 해서 100%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잣대가 필요했죠.
정통과 이단의 판단의 기준, 이것이 필요했죠. 이러한 신자들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회는 먼저 신앙의 준칙, 어떤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교리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경의 확립. 아까도 본 것처럼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편집하고 짜집기하고 그걸 가르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처해서 정경의 확립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감독직의 사도적 개성, 사도적 개성 확립함으로써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준칙을 세웠다, 어떠한 원칙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성경의 확립, 이것은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감독직의 수입, 그 당시 감독들이 바로 사도직,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어지는 사도의 사도적 계승권이 있었다.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어떤 그런 치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 신조의 발전, 교리가 발전하게 되어지는, 신조에 발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도그마는 교리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저항으로 생겨났습니다. 교리는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저항으로 생겨났다. 즉 방어적 교리다. 교리는 방어적이다. 왜? 이단과 분파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으로 만들어진 교리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의 경우 제1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은 하나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원론적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박이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원론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후대 제정된 교일수록 더욱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고 보다 더 엄격한 이원론적 정식화를 위해 많은 철학적 개념의 기독교 도그마를 설명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었다. 결국 이 도그마가 하나의 교회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교인들은 이 법률에 복종할 것이 강조되었고, 중세는 교회법이 국가의 법으로서 승인되게 이르렀다. 교회 형성과 발전은 이단과의 싸움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론은 에비온파의 싸움에서 정립되어 갔으며, 신구약 정경의 형성은 영지주의와 마르시온파와의 투쟁을 거쳐 발전해 갔다. 삼일체로는 역동적 단일신론의 대표자인 사모사타의 바울이나 단일신론의 사벨리우스 등과의 심각한 투쟁의 결과로서 정립되어 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독론의 형성, 기독론의 형성은 에비온파,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양자라고 했던 에비온파의 저항 대하여 기독론
형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구약의 정경은 영지주야 마루시온. 아까도 마루시온은 예를 들어서 구약을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약 속에서 누가복음만을 선택하고 누가복음 속에서도 구약의 어떤 그런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다 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구의 정경화를 했던 거고, 삼위일체로는 다니엘신론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로 정립이 되었다. 신앙의 준칙에 세운 정통의 기준. 사도신경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신앙의 준칙은 이단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압축해서 만드는 신앙의 준칙은 이단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과 같은 것이죠. 사도신경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이단 판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 일반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의 교리를 비판한 전문적인 신앙서적이 아니다. 심지어 성경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단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다. 신앙의 준칙이 이단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단으로 인해서 보다 정교해지고 풍성해졌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신앙의 준칙, 잣대, 그 다음에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미 기존의 교회 안에 존재해왔던, 그래서 성도들에게 익숙했던 어떤 제도, 세례 형식문을 사용하여 이단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잉태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단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다. 그리고 세례 문답. 세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이 연합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세례를 베풀기 전에 수세자에게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세례 이전에 오늘날에도 이전에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죠. 이것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이 질문의 수세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기에 이미 다음과 같은 세례 문답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수세자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공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단들에 대한 이단들의 어떤 이단 사상이나 이단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세례 문답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순전히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물질 세계를 악으로 보는 영지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짧은 진술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신앙 고백이면서도 이단,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짧은 진술문이다. 또한 육의 부활 역시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었다. 영지주의는 육의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왜? 육은 타락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간단한 신앙의 준칙을 사용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아주 쉽게 영지주의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기독교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비밀스럽고 사적인 지식을 강조하였다면 교회는 보편적이고 공개된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된 계시. 영지주의는 비밀된 계시를 주장했지만 우리 교회는 공개된 계시, 복음, 말씀은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게 이렇게 주어지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신조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외쳤습니다. 비록 각 교회마다 이 고백문 신조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신조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었다. 그렇죠? 사도신경 신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공통. 하나의 고백을 가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고백, 교회에 대한 하나의 고백, 통일된 거죠. 이게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백은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 전체의 통일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단들에게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신조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고 이 하나된 힘을 가지고 이단들을 효과적으로 배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죽음 이후 기록된 정경에 대한 필요성 갈수록 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한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로 어떻게 됩니까?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짐.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구전은 오류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들의 오류 없는 증언으로 복음은 순수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증거가 교회 내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지니게 되었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사도들의 조립과 특히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전적 가르침을 책으로 기록하였고요. 이 기록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것은 서로 다르고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통일성이 있었다. 성경은 형식에 있어서 구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같고, 특히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은 성경에 온전히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담겨지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 담긴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구전이 개성되면서 신뢰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있는데, 로마교는 구전 역시 성경과 마찬가지로 오류 없이 전달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66권으로 된 한 권의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부분적으로 다른 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교회는 마태복음만을, 어떤 교회는 마가복음만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은 복음서들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경이 아닌 것들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의 등장은 정경을 확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어떠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을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단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권위 있는 성경이 필요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권위 있는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인정을 받은 성경이죠. 그래서 권위 있는 권위를 인정하죠. 자, 그러면 이 정경의 기준이 뭐냐? 정경의 기준. 첫째, 정경의 기준은 사도성. 사도들이 쓴 것이냐 하는 거죠. 쓴 것이냐. 가장 확실한 기준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히브리서. 또 두 번째는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쓴 책으로서 사도들의 증거와 일치하는 책. 사도들이 쓴 건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들. 예를 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교리의 내용. 영지주의자들 책 중 상당수가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썼다고 해서 성경으로 무조건 되고 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 책의 내용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리적인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쓴 복음서를 정경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신앙의 준칙이었습니다. 신앙의 준칙은 사도적 가르침의 요약이었고, 아까 얘기한 신앙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적인 가르침의 요약이었고 성경과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연관된 어떤 고백,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조와 성경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성경은 성경 자체가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아무리 신조가 있지만 그러나 신조가 성경의 어떤 고백이나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정경을 창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즉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이 되고 권위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 자체에 이미 성경 자체에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정경이 아닌 어떤 책을 정경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교회는 정경을 확인, 수용, 보존할 수 있을 뿐이다. 성경은 성경 자체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교회의 승인과 상관없이 성경은 그 자체로 성경이다. 이것은 순환 논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 밖의 권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성경보다 더 위대한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나 주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시작에서부터 구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고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약의 정경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신약의 정경에 대하여 최초로 말한 사람은 영지주의자 마르시온으로 144년에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서를 가리켜 정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파피어스는 사도들과 구전과 기록된 복음서에 관하여 증언하였고 그의 제자 타티아는 170년경에 이미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있으며 180년경에 사복음서에 편집된 디아테사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사복음서와 13개의 바울 서신, 베드로전서,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 허마스와 사도행전을 정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사복음서와 바울의 13개의 서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요한 1서, 베드로전서와 유다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는 사복음서에다 히브리 복음서와 이집트인들의 복음서를 언급하였고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13개 서신과 함께 베드로전서, 요한 1서와 2서, 유다서, 바나바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으며 베드로의 묵시, 클레멘트 1서, 디다케와 허마스도 정경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와 요한 3서, 베드로 후서도 언급하였고요. 오리겐은 성경학자답게 이미 인정된 책들과 논란이 되고 있는 책들로 분류하였습니다. 인정된 책으로는 사복음서와 13개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 1서, 요한계시록을 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책으로는 베드로 후서, 요한 2, 3서, 히브리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인정받는 책으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책으로 보았습니다. 오리겐은 클레멘트보다는 엄격하여 허마스, 바나바서와 디다케는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교부들과 또 변증가들 사이에 그 정경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격차가 컸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정경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채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복음서와 13개의 바울 서신을 포함한 27개의 책들이 오늘날 신약 정경으로 된 것은 367년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의 39번째 부활절 메시지에서 발표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동방과 서방 교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와 같이 27권 우리가 그쵸?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은 이전부터 정경화되어서 내려왔죠. 근데 27권이 정경화된 것은 언제냐면 367년 아타나 시우스에 의해. 그래서 이렇게 정경화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정경이 확정이 되자 구약을 거부하는 마르시온주의는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정경화되니까 마르시온은 설 자리를 잃게 됨.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정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입장이 교회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는 정경의 하나됨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다. 정경화를 통해서 아까 신앙의 고백의 통일성을 통해서 교회가 통일했다. 하나가 되었다. 정경화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가져왔다. 하나의 27권의 성경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또 고백할 때에 교회가 그 모든 것에 통일될 수 있었다. 하나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 하나됨을 통하여 마르시온주의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만약 이 당시에 교회가 통일된 정경을 형성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마르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시달려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교의 사도적 개성. 주교의 사도적 개성. 감독의 사도적 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감독의 사도적 개성. 몬타누스는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정경관과 직분관의 도전을 던졌습니다. 몬타누스가 보기에 정경이 완성됐다는 것과 성경의 진리가 사도들의 후예인 감독들에 의해서 전수된다는 주장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몬타누스는 뭐예요? 몬타누스는 직접 계시 또는 성령의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받은 사람들이 권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평신도들이 어떤 특별 계시,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의 위에 자기들이 직접 계시받고 하나님의 직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권위가 높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몽타누스의 주의자들은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 당시 감독들보다 그 위에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몬타누스 주의자들에 의하면 성령님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 직접적인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감독들은 인간들에 의해 선출되기에 바로 이겁니다. 감독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새로운 계시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자기들의 계시, 자기들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고 감독들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배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감독들이 가르침은 자기들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은 삶에 있어서 영지주의자들과 달리 보통 감독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들의 주장 큰 설득력을 지녔다 하는 거죠. 교회는 비공식적인 사도들의 메시지가 따로 비밀스럽게 존재한다는 명제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교회는 어떤 비선적인 직통 계시라든지 비밀 계시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개적인 계시, 교회 공식적인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교회는 비공식적인 사도들의 메시지가 따로 비밀스럽게 존재한다는 명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결과 사도적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특히 주교를 감독을 통해 전수된다는 이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감독들은 누구냐? 사도를 계승한다. 사람이 감독이다. 이들은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여기는 정통은 사도를 계승한 사람이 감독이다. 그래서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사도에서 또 감독으로 이렇게 계승되어진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계시, 비밀한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사도에게 계시는 어떤 권위가 내려오고 그 사도적 권위가 감독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감독들이 역사적으로 사도들을 지속적으로 계승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감독 계승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리옹의 이레니우스로 그는 그 당시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권위. 그래서 베드로까지 베드로에서부터 감독에 이르도록 이렇게 권위가 이어진다. 사도권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지역 교회 주교도 자신의 직분의 기원이 12사도 중 한 명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이미 로마 가톨릭적 직분관이 일찍 자리를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사도적 계승권은 궁극적으로 사도적 가르침 자체에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사도적 계승권을 이렇게 베드로부터 주교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진다고 보는데, 로마 가톨릭, 개신교는 사도들의 교리를 오늘날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 그것은 사도를 계승한 것이 되지만, 아무리 역사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사도직의 계승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건 직분의 계승이에요. 안수에서 직분만 이어져 가는 거야. 그러나 개신교는 교리적으로 사도적 전승을 따라야 한다. 교리적으로 여긴 직분의 계승. 만약에 이 직분을 계승했지만 교리가 사도들이 가르침과 벗어났으면 그를 사대 계승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몬타누스와의 싸움에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위에 있다는 것을 확립하였습니다. 몬타누스 주의와 정반대로 새 가르침이 옛 가르침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순간 교회가 이전에 가르친 모든 교훈들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교회는 이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가르침을 교회의 공적인 직분인 감독들을 통해서 올바로 교회에 전달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형성에 대하여 기독교 교리가 주변의 종교나 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하거나 역사의 흐름과 함께 점점 진화하듯이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즉 삼일체 대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종말과 심판, 부활에 대한 희망들은 주변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이한 교리입니다. 고로 기독교의 교리들이 주변의 종교 사상에서 배태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발전되고 진화됐다, 어떤 다듬어졌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부터 있어 왔다.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순종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과 속사도들의 가르침 사이에는 상당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독교가 시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기독교 교리의 역사는 헬레니즘적인 견해나 편견과 주변의 종교적인 견해를 제거하고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발견하고 더 밝게 드러내는 과정의 하나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헬라 사상, 이교적인 부분들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교리를 찾는 일이다. 회복하는 일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참으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많은 그런 분파들, 이단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어떤 그런 복음의 진리, 신앙의 어떤 순수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들을 했고 이단들에 대처하는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교리 확정,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지침, 잣대, 준칙, 그것을 우리가 표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것들을 제정하고 정경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도적 계승권, 감독들의 사도적 계승권을 인정하며 감독들의 권위를 부여했다고 하고 확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 많은 이단들에 대처를 했고 또 이런 교리적인 통일성, 정경의 통일성을 통해서 하나의 됨을 통해서 이단들을 대처하고 연합해서 이단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교회와 신앙을 지켜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